할렐루야!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한다 라는 말은 몸을 기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서 벽이나 기둥에 기대고 싶어지고 좀 더 힘들어지면 아예 의자에 앉고 싶어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상태를 의지한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에 기대고 자기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학적 지식과 권력 그리고 재물과 혹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셉 또한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인데요. 그는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모두 바로왕의 측근들로 바로에게 잘못을 저지른 시종장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얼마 뒤에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낯빛을 본 요셉이 그들에게 7절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에게 꿈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결국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한 사람은 다시 복직될 것이며 한 사람은 처형당할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직될 것으로 예견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굳이 자신의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방 노예를 도와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망 한 자락 없는 감옥에서 요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2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답답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게 잊혀지는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간을 살아가며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며 외로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있고 의지할 리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생각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 내일 본문인 41장을 이어서 보면 요셉의 2년간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왕의 꿈을 통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왕의 이상한 꿈은 이집트에 사는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왕이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 술관원은 요셉을 통해 왕의 근심을 풀어주고 그를 추천한 대가로 자신에게 득이 될 것 같으니 이제서야 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록 술관원의 악하고 헛된 욕망과 욕심을 통해 요셉이 왕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은 기억해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완전히 잊혀졌다 여겨지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 뿐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를 위한 무대를 완벽한 시간과 때에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한다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내놓으시려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심란할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완벽히 사용되는 주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수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제2의 수요일 예배를 통해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과정 속에 저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매년 맞는 기간이지만 이때만큼은 더욱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절제할 부분들을 알아내어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중 묵상했던 내 마음을 조율해 주세요를 떠올리며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의 잊혀진 모습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왜 그리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저희들의 본질적인 죄 때문인 걸 알았으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으니 이제 저희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창조자이신 하나님,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깨닫고 알려주신 성령님을 담대히 알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신 두 분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며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과 조금씩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거룩한 갈등으로 고민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은 주 안에서 쓰임받는 일이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그 어떤 조그만 일로라도 쓰임받고자 할 때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저희 또한 그 일로 은혜 받고 감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50주년을 맞을 준비하며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